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10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충격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응답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 예, 그 히브리 5장 5절에서 10절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을 좀 정확히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 근데 하여튼 기록을 해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제 구약 성경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 박해가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하여 히브리 1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1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 1장 1절 읽어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이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신 것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으로 유업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성.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탁월한데,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는 천사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숭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또 이 유대인들 속에는 또 모세가 뛰어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고, 모세는 종이다, 종. 그게 달라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안식의 세계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가지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믿음, 12장은 믿음으로 경주하라. 그리고 13장은 주님과 동행하고 경건한 동역하는 삶을 가져라.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알지만 여러 가지 박해가 들어오니까 신앙이 좀 내려가. 좀 신앙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지적을 하면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슨 신앙이 내려갔는가? 첫째는 불신앙.
불신앙적 요소를 많이 가졌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불신앙으로 나가 배교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오랫동안 성경을 배웠고 오랫동안 믿는 일을 해도 어려요. 어리다고. 히브리 5장 11절.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이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이 있어 저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예. 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어려요. 예. 이거 답답한 일이지. 예.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적 예배를 무시합니다. 무성이. 공적 예배를. 히브리 10장 25절.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 다음에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예. 이제 자꾸 그 핍박이 들어오고 신앙이 좀 내려가니까 모이는 거를 힘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는 걸 아주 힘쓰질 않아요. 이게 갈수록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저 뭐 예배당 늘 하여튼 한참 걸어가다 보면 예배당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피곤한 줄 모르고. 아, 그런데 점점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모이는 걸 힘들어하고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의 날에 모이는 걸 제일 귀하게 여기고 주의 날은 아주 온전히 하고 하여튼 뭐 나머지는 믿음대로.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하는 게 좋아요. 주의 날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그리고 또 자립적 신앙도 가져봐야 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혼자 남아요. 혼자 남는다. 성경 많이 읽고 늘 성경을 눈도장을 찍어 놓으라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좋은 마음 주시면 그대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 알아서 내가 만약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 걷지도 못하고 좀 그러는데 어디 가서 달려가서 가져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와 이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좋은 마음 주시면 순종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자립적 신앙을 갖는 게 아주 필요하다. 이게 아주 근데 이제 신앙이 내려가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해요. 기도. 여기가 히브리 12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끝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예. 기도하라 그러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연약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 꿇을 때도 있죠. 근데 너무 오래 하면 무릎에 무리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 들어온다. 핍박이 들어온다. 근데 성경은 좀 알아요. 근데 복음은 잘 모르겠어. 의식에 빠지면 자기 딴에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생명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요란하게 기도하고 그래도 영원한 구원의 능력, 근원으로부터 오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못합니다. 그 기도 생활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이 그래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 그거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 기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 가지고 하세요. 누가 뭐 얼마 한다니까 나도 한다 그러지 말고 아침에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또 성경 좀 읽고 또 점심 때 한 20-30분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기도 한 30-40분 하고 자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내려가면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로 못 가고 옆길로 나가요. 옆길로. 고든 길로 못 갑니다. 그러면 가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뭐가 문제냐? 5번째는 잘못된 교리가 자꾸 퍼져나가요. 이상한 교리.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면 견고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율법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 거기 가면 혹시 좋은 게 있지 않나,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손해납니다. 운물을 봐도 한운물을 봐라는 말이 있어요. 한운물. 이건 우리 선친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운물을 한운물을 봐야 물이 나온대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게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는데 은사가 다르다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번 이제 주일날 배운 게 그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원동력,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역사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 진리의 세계를 알기 전까지는 자꾸 이렇게 치우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네. 네.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주한, 빛, 국률의 세계. 이거를 이제 알면, 깨달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받은 은사대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 연합이 돼가지고,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이 교리를 따라가면 집 지다가 무너뜨리고 그러다가 말아요. 그러다 맙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배운 교리가 있으면 그걸 딱 붙들고 하여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 그거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자꾸 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 히브리 5장 요번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 이걸 확실히 아시고, 그리고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그분이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웠는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예수를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온전케 되고. 요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저는. 예수님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응답 받으시고, 예수님이 온전해 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에요. 원천이에요.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뭐냐? 순종. 예수를 순종하는 모든 이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우리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청, 잘 듣는다 이거예요. 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올리시고 경외하심으로 응답을 받고 온전케 돼가지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 문답. 1.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는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는가? 형제. 그래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니까. 이거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일본에 있어도 우리 형제 자매고, 제주도에 있어도 우리 형제 자매고, 멀리 있어도 다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그 건물을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요즘은 그 무형교회, 이렇게 네트워크로도 연결이 된다. 근데 장점,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이제 모임은 지체들은요, 상당히 끈끈합니다. 떨어져도 이렇게 통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보통이 넘는 일이라고, 지금. 중국에서, 일본에서, 제주도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교통한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없으면요, 좀 나가다가 희지부지 와야 돼요, 와야 돼. 와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거, 꼭 건물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지도 않아요. 뭐 건물 없어도 예수 안에서 다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장점은 뭐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만나면 인사하고, 오늘 뭐 떡국에다가 그냥 아주 오늘 귤이 맛있더라고요, 귤이. 아주 재현이 아버님이 귤을 맛을 보고 맛있는 걸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고 떡도 맛있고, 그래서 먹으면서 막 덕담을 하고, 하하호하고, 기뻐하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단점이 뭐냐면, 이거 뭐 유지한다, 관리한다, 크게 만들어야 된다, 또 예배당인을 이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한 지체 형제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 화목제물. 맞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왔다는 거는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여기 화목제물로 보냈다.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어떤 성경은 속죄제물이라 그래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3. 예수님은 무슨 계열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무슨 계열의 제사장인가? 예수님은 무슨 계열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의의 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레위지파에서 와야 돼요. 레위지파. 근데 예수님 유다지파란 말이에요. 그 유다지파가 무슨 제사장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하여 창세기 14장에 봐라. 전쟁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왔을 때 거기다 11절 드리고 거기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섬겼다. 그건 장차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그림대로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멜기세덱. 4. 예수님은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셨는가? 예수님은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셨는가? 순종.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죄를 점점 벗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는 그리스도의 의가 역사를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가가 돼서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순종, 예수를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 죄는 멀어지고, 점점 죄는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와서 역사를 해가지고 완전한 의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순종이라는 건 경청. 먼저 잘 듣고 성경 말씀 믿습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보자. 순종하면 실패도 하지요. 낙심도 되지요. 어려움도 오지요. 싸우지 않은 사람도 오지요. 그렇지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죄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제어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구원을 이뤄나가도록, 자라나도록 그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순종자라는 사람, 그래, 순종자라는 사람이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의지하는가? 네.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려가지고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순종, 고난으로 순종. 그래서 온전케 됐단 말이에요. 다 해놨어, 예수님.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놨다. 그러면 나는 뭘 하느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좀 반대가 나와도 이해가 안 돼도 좀 믿습니다 하고 내 순종합니다. 순종자라는 사람이 길이 열려요. 순종. 이거 별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건 큰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오늘 제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하지만 그런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성탄절 지나고 이제 끝나고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배 집사님도 병원에 계시고 예슬이 할아버지도 병원에 계시고 유 집사님도 병원에 계시니까 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이제 가야겠다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차를 가지고 가면 좀 편한데, 차를 끌고 나가면은요, 맥히고 그래갖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갔다 왔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도 뭐 떡국 준비한다, 성탄절 준비한다, 뭐, 그래가지고 좀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운동 가서 좀 몸 좀 풀고 와라. 그러고 같이, 신방 가도록 해보자. 그동안에 이제 나는 또 뭐 좀 설교도 준비하고 좀 이렇게 뭐 오늘 저녁에 할 거를 이렇게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갔다 안 오면 저녁에 바빠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배집사님도 남자고 우리 저 예수의 할아버지도 남자들끼리니까 이제 혼자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조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 집사님 신방 갔다가 해운대 갔다가 쫙 그걸 전철로 다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는데 성탄절까지 좀 힘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랬더니 오늘 조금 갔다 오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뭘 큰 걸 순종한다 막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려움이 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기서 회개할 건 뭐고 내가 내려놓을 건 뭐고 내가 순종할 게 뭡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을 예수를 순종하려고 그러면 영원한 구원에 근원되는 분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저도 뭐 100%다 하지는 못합니다. 100%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최대한대로 잘 순종해 보려고.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10발짝 가라고 그랬는데 한 3발자국 가고 못 가겠다고 힘들다고 그럴 때도 많아요. 제가. 그래도 하여튼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순종 잘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오늘 이제 성탄절이니까 일찍 쉬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